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제 계시록 11장 15절 19절은 이제 몇 번째 나팔로 소개가 되어 있냐면 7번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타이틀을 그리스도의 나라의 도래로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느껴드시는 느낌은 어떠세요? 느낌은 어떠십니까? 마치 뭐 같지 않으세요? 마치 뭐 같으십니까? 안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계시록은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거의 이제 11장이면 거의 절반이에요. 딱 반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절반이지만 사실 거의 11장으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는 있지만 11장으로 이제 일단 어떻게 보면 1부가 끝나고요. 이제 12장부터 2부가 이제 새로운 단락이죠.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11장은 1부, 12장부터 2부, 새로운 단락, 새로운 국면이 이제 시작됩니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 연속성 가운데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저는 사실상 후자입니다. 11장에서 끝나고 새로운 단계가 국면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12장은 당연히 11장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든 봤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시면, 소환을 시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주님의 종말, 재림의, 그러니까 주님의 날짜, 종말의 날짜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만약에 종말이 임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징조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은밀하게 밝혀주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은 그래요. 그냥 전체 그림은 그렇습니다. 이 땅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가예요. 왜 이제 이런 메시지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쯤 오면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렇게 경험치로 오면 이쯤 오면 저희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이런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줍니까? 일단 2, 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에 지금 그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든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주님이 언제 오세요? 재림이 언제고, 재림의 발자국 소리, 재림의 어떤 징조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했습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많이 고통 가운데 있으시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세요. 그분이 진정한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이 진짜 이 땅을 다스리는 참된 주인이십니다라는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들었던, 이거를 읽었던 1세기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종말을 당연히 종말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식의 그런 종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로 하나님이요, 주님이 진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고 진짜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이전에는 로마 황제의 그 억압에 밀려서 그분의 그 강권적인 탄압에 밀려서 사실 신앙을 포기할 뻔했는데, 그건 아니겠구나라는 소위 말하는 신앙의 결기를 다시 다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이 길을 가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어떻다고요? 사실 미래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게 1세기가 됐든 21세기가 됐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7번째 나팔을 지금 불잖아요. 제가 이제 모두에 질문 드렸지만 느낌이 어떠세요? 뭐가 온 것 같지 않으세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죠. 우리 15절 보세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있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언제 그러죠? 질문이 너무 쉬우니까 아니 우리의 수준을 뭘로 보는가 마치 그러신 느낌? 언제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됩니까? 당연히 종말에죠. 종말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 7번째 납할 때 뭐가 온 겁니까? 종말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완성이 된 거예요. 이미 사실상 저희가 6번째 인을 볼 때 제가 말씀했어요. 사실상 이거는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장면,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현상이다. 기억나십니까? 막 하늘의 별들이 막 무화과 열매나무 떨어지고 두루마리 말리듯이 하늘이 말리고 하는 일들 막 저희가 소개를 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이런 일은 역사에 만약에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진다면 이런 일은 역사에 몇 번이나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별이 몇 개가 떨어져야지 이 땅이 멸망당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문자적이진 않습니다. 비유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사실상 그 6장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12절에서 17절이죠. 6번째 인입니다. 그런 현상들은 전부 다 어디의 언어냐면 다 구약의 언어예요. 구약의 언어. 우리가 좀 구약에 낯서니까 익숙하지 않으신가 그러지 사실상 12절에서 17절까지 6번째 인 심판은 다 거의 다 구약의 언어입니다. 어떤 언어입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현현의 현상을 지금 그런 방식으로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거기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종말의 사건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지막 7번째 나팔에서 또 뭐를 봅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종말의 사건을 다시 봐요. 그러니까 종말이 지금까지만 본 거에 의하면 종말이 지금 몇 번 내린 겁니까? 2번 내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뭘 알 수 있습니까? 계시록은 어떻게 쓰여졌어요? 일단 시간적이고 직선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이걸 뭐라 그랬죠? 어떤 방식으로요? 나선형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선형 구조. 근데 처음보다는 그 뒤가 훨씬 더 강도와 범위가 더 세다. 요거는 글을 쓰는 일종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을 쓰는 방식들. 근데 처음과 끝은 이미 정해졌어요. 처음과 끝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제가 말씀했듯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뭐 하십니까? 다스리시고 통치합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이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를 말해요. 그 누구도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그 당시 진짜 왕인 것처럼 행사를 했던 심지어 1세기입니다. 왕인 것처럼 행사를 했던 진정한 이 땅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인 것처럼 행사를 했던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로마 황제까지도.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1세기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 때로는 좀 두려움을 갖고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죠. 경건한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너무 우리는 이제 기독교는 너무 이제 사랑의 종교란 쪽만 한쪽을 너무 부각을 시키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 까불고 다녀요. 좀 이제 부모가 돼보고 이제 아이들이 막 장성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부모는 늘 아이들 앞에 죄인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늘 죄인이 아니 우리가 쟤네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완전히 쟤네들은 갑질하고 우리는 늘 영원한 을 같은 느낌 받자. 다인이한테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참고로 다인이는 4살입니다. 그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냥 늘 우리는 을이 왜 부모는 늘 을이지? 애들이 승질내도 그냥 승질 다 받아주고 부모들은 속이 막 다 진짜 막 썩어 문드러지고 아니 쟤네들이 왜 우리한테 자기들한테 우리가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다 교육시키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약간 느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삶을 늘 그분 앞에 우리가 늘 갑질의 삶을 살아내는 것 같아요.
그분이 다 해주셨는데, 심지어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늘 우리는 그분 앞에 당당한 거예요. 왜 그러지? 네 가지가 없어서 그러죠. 죄송하지만 진짜 부모의 그 사랑을 아직은 모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됐어요. 이제 뭐가 온 겁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종말의 때가 오면 뭐 제가 지난번에 휴거도 말씀드렸어요. 뭐 휴거니 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상한 근본주의 신학의 우리 한국이 요즘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지 마시고 휴거 없어요. 어디가 계실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시다가 만약에 그분이 오시면, 다시 오시면 그냥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뭐만 있습니까? 이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당연히 뭘 받겠습니까? 상을 받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 멸망을 받겠죠. 제가 지난번에 태국 가서 한번 세미나를 하는데, 필리핀입니다. 하고 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목회자, 선교사님들도 좀, 그러니까 한 팀은 이제 현지인들하고 한 팀은 이제 거기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좀 했거든요. 쭉 하고 이제 다음에는 좀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적었으면. 근데 한 분이 그래요. 이렇게 그 근처에 어떤 그 계시록의 그 달인이 오셨다는 거예요. 뭐 다 그렇죠. 할 수 있죠, 누구나. 그래서 그러세요? 그럼 잘 들으시면 좋죠. 그래서 죄송한데 뭐 혹시 제가 또 아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성함을 물어봤어요. 근데 되게 익숙한 거예요, 이름이. 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진짜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얼굴을 알겠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모 학교를 다닐 때 제가 가르쳤던 목사님이에요. 이상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한국 와서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느끼면은.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씁쓸했다. 이렇게 좀 검증은 필요한 것 같아요. 검증은.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검증된 게 필요해요, 여러분. 특히 이건 그렇잖아요. 이거는 좀 그러니 계시록이라는 말씀은 다시 볼게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진짜 오시면 이제 딱 뭐밖에 안 남냐면 딱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아요.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뭐라고요? 주님이 상 주신다. 우리 한번 보실래요? 우리 18절 한번 가보세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여기 두 가지는 뭔가요? 상 주시고, 그러니까 위에 쭉 나오잖아요. 누구에게? 종, 선지자, 성도들, 작은 자, 큰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뭐 하셔요? 멸망시킨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요 상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토론해 보고요. 여기 제가 이제 처음에 본 건 뭐냐면 18절에 처음에 등장하는 뭐냐면 이방들이 분노하다라는 단어가 요 문구가 눈에 싹 들어와요. 여러분, 왜 이방들은 분노하죠? 이방들은 왜 분노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지금 뭐가 지금 선포가 되는 겁니까? 이 땅에 뭐가 선포가 되죠?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건 뭐예요? 지난주까지 봤던 건 뭐죠? 뭘 본 겁니까? 막간을 봤죠. 막간을 봤어요. 이 막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막간의 주인공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뭐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들이 뭐합니까? 분노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화와 분노가 끓어오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뭘 느끼세요? 아, 그렇구나. 교회와, 그러니까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 것은, 교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교회들을, 좀 불완전한 교회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진짜 완벽한 의미에서 교회를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땅의 교회가 너무 불완전해요. 그리고 너무 이런 모습을 저희가 많이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 막간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게 있어요. 막간, 저는 개인적으로 교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보다 많이 알죠. 그래도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조직신학적인 의미보다 이렇게 성경신학적인 교회론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다움을 유지하는 것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이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 다움을 유지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면 이방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분노가 생기세요. 이분들이 별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이, 회개하시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교회를 통하는 말씀의 선포가 어떻습니까? 편치 않으신 겁니다. 이분들. 제가 이걸 보고 생각한 게, 묵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는 땅의 사람들과,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한동안 많이 화두됐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교회 일치 운동이라는 거예요. 피스입니다. 피스. 평화를 유지하자.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 그래서 여러분 간간히 그런 거 많이 보죠. 그냥 뭐 가톨릭도 오고 뭐 불교도 오고 다 이상한 종파에서 막 와가지고 우리 정말 이 인류애를 발휘하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가 되자라는 그런 무브먼트가 꽤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거? 죄송합니다. 어떤 방송은 나가죠. 저는 평화를 가장한 뒤에 점점점입니다. 다 좋은 거잖아요. 인류에 너무 좋지 않습니까? 명분이 되게 좋잖아요. 우리 같이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여러분 마치 무슨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전 창세기가 좀 생각이 나요. 그런 거 보면 창세기 11장이 생각이 나요. 자, 우리 하나가 돼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탑을 쌓자. 같이 하나가 되자. 어떻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려요.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개신교 할 때는 기독교 할 때는 단순히 우리 개신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카톨릭도 들어가고 아마 당연히 성공엔 들어가고 꽤 들어가요. 거기 안에 다 큰 범주, 개신교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기독교 안에, 죄송합니다. 기독교 안에 가톨릭, 뭐 당연히 성공엔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요. 교리란 걸 보면 많이 같지 않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식사하시면서 여러분 이방들이 분노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싫은 거예요. 두 증인 뭡니까? 교회. 교회의 이 말씀 선포가 별로 해피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땅에 지금 7번째 나팔이 지금 불려져요. 결국 이 땅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동력을 갖고 왔던 저는 큰 두 축이라고 봐요. 한 축은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전 이 두 축이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종말 마지막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갖고 온다고 봐요. 나머지 하나의 동력은 뭡니까? 하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뭡니까? 뭐로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 있잖아요. 앞에 봤던 게 뭐죠?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누가 하죠? 교회죠, 교회. 교회를 통해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조국 교회가, 1세기 교회가 이 일을 위임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 가볍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지금의 우리는 그냥 이 한 몸 건사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한 몸 건사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3, 4, 50년을 해도 지금 내 한 몸 건사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버타기를 과히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가길 원해요. 세상과 같이 가길 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끄집어내지 못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히 교회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18절입니다. 이제 뭐가 있다고요? 상을 주시고 이제 뭐합니까? 멸망, 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11장으로 딱 두 개가 확연하게 나눠진다. 12장은 새로운 단락으로 보는 분도 있고 11장까지. 그죠? 근데 저는 말씀한 대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연결해 봐요. 이제 11장 지금 18절입니다. 상 주시고 벌 주십니다에 대한 이 얘기를 이제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12, 13, 14장까지 연결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거의 무슨 형태를 띠고 있냐면 마치 막단과도 같은 역할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벌이, 멸망이 주어지는지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12, 13, 14장이세요. 어떤 학자들은 이걸 막간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막간의 포맷은 갖고 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막간이라고 이렇게 불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막간으로 제3의 막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18절을 자세하게 풀어서 나가는 게 뭐라고요? 12, 13, 14장이 12, 13장에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12장에 용이 나오죠. 13장에 누가 나옵니까? 바다짐승 나오고 땅짐승이 나오세요. 14장에 누가 나옵니까?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누가 나옵니까? 14만 4천이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14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종말의 사건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종말이 또 14장에 또 등장해요. 그럼 벌써 14장까지 가시면 우리가 아직 오진 않았지만 14장까지 가시면 지금 우리가 종말을 몇 번 맞이하는 겁니까? 3번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거는 뭐일 수 없습니까? 시간이나 직선적인 역사가 아닐 수 없죠. 계속해서 뭐합니까?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으면서 중간중간 이런 스토리를 지금 전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상을 주시는지를 자세하게 지금 줌인한단 말이에요.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악당들에게 벌을 주시는지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줌인해서요. 얘네들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내리신다고요? 벌, 멸망을 내리시지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제 11장까지를 마무리하면서 일단 이제 요것만 마무리하고 제가 정리하고 끝낼게요. 제가 이제 상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상급에 관한 말씀도 했지만 여기서 이제 상을 주신다고 얘기할 때 역시 이게 치열하게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 플러스 상급이냐, 아니면 구원 자체냐.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다시요?
구원 플러스 상급이에요. 아니면 구원 자체를 상으로 상급으로 보는지. 우리 18절입니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뭐 멸망은 그렇다 치더라도 멸망은 뭐 다 같은 멸망이었죠. 자, 원 플러스 원입니까? 구원 플러스 상급입니까? 1번입니다. 아니면 그냥 상 자체가 구원입니다. 2번입니다. 김정희 씨 2번 하시고, 장로님도 2번 하시고. 자, 1번 없습니까? 2번. 역시 이것도요,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서 되게 토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꽤 유명한 학자들도 사실 1번을 많이 선호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뭐 학자들 말이 꼭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평생을 연구해 온 분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2번으로 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논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주기철 목사님이 받을 그 상과 제가 받을 상이 똑같냐?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겠냐? 손양은 목사님도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겠냐? 그런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는데 신 목사 당신은 이 땅에 살면서 뭐 크게 고난 겪고 있어? 뭐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고난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젊음을 다 포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모디를 걸어가진 않고 그저 손톱이 뽑힘을 받지는 않지만 젊음을 다 저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 격차를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거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주기철 송은영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으니까 너는 1등으로 내가 엄청나게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상을 줄게. 신 목사 너는 편하게 했잖아. 너 10,000원짜리 가져. 주님 그건 아니죠. 저희 땐 그런 게 없어요. 저희 땐 순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길을 걸어간 것 자체도 저는 순교적 삶을 살기로 각오하고 이루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무슨 상을 더 받겠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다인에게 가장 좋은 건, 하늘에게 가장 좋은 건, 참고로 여기 4살, 5살짜리입니다. 걔들에게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 조금은 배고파도, 조금은 옷을 명품을 입지 못해도, 메이커를 입지 못해도 그냥 그런 4살, 5살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그냥 엄마 아빠하고 함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보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또 한 축은 누가 이를 감당했다고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거기다 누가요? 이 두 증인으로 설명된 누가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보고 2 개의 성경 구조만 볼게요. 우리 19절 마지막 보고 제가 뒤에 하나만 더 볼게요. 읽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우리 15장 한 절만 더 볼게요. 15장 5절 하나만 볼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요 15장은 이제 7번째 이제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은 장이에요. 5절 읽습니다.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선전이 열리며. 지금 11장 19절하고요. 15장 5절과 어떻게 보면 되게 뭘 만드냐면 일종의 그 수미상관을 만들어요. 같이 연결이 돼요. 즉 그 얘기 뭐냐면 요 중간에 있는 장이 있죠. 12, 13, 14장이 마치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막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19절과 15장 5절은 같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15장 16절이 15장과 16장이 같이 연결이 되고 결국 15장과 16장과 그리고 17장 쭉 이하로 같이 연결이 돼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계시록은 철저하게 통일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잘 연결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7번째 나팔이 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요?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즉 그 얘기 뭐냐면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이 온 겁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제가 두 가지 축을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부르시고 교회들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교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과 같이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저희하고는 사실상 몸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방들이 우리를 항상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을 카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정체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만이 진정으로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